안녕하세요. 오늘은 35쪽. 공부가 겨울에는 좀 어려운 거라도 괜찮아요. 여름에 어려운 거라니까 너무 귀찮가 봐요. 조금 어렵긴 어렵죠? 별로 어렵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각과 불각의 동의점입니다. 어떤 것이 각이고 어떤 것이 불각이냐. 사실상 사람 우리는 어쩔 때는 그래 각을 이 온 주인은 각이에요. 각 덩어리예요. 지금 각의 덩어리인데 각의 덩어리에 거울에 먼지 끼면 거울이 거울로서 못하듯이 각 덩어리에 업이 까뜩까뜩 끼어가지고 각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이 아닌 먼지가 끼었다고 해서 그게 거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먼지 낀 거울이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먼지 낀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은 이 먼지를 어떻게 닦아내버릴 것인가. 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수없이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을 더 쉽게 알기 쉽게 설명된 것이 논장이에요. 논했죠. 기실론. 그것을 좀 더 쉽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기실론인데, 이 기실론에서 이 각이 무엇이고 불각이 무엇인지, 단지 불각은 먼지 낀 거울일 뿐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순간 그 먼지는 자연히 소멸되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먼지를 거울 무슨 수건으로 닦고 뭘로 닦아서 없어지는 먼지가 아니고, 이 먼지는 구름처럼 끼어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구름은 햇볕 들면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닦아서 없애려고 하면 구름이 없어지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름을 닦아서 없애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각체가 구름이 끼어 있어서 현재 지금 미혹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암과 동시에 그 미혹의 구름은 도망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다고 그렇게 될까? 이렇게 안 믿으니까 안 도망가고 또 끼어, 구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름이 또 끼는 정도가 아니라 또 끼고 또 끼어가지고 구름이 더 끼어, 오히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끼네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제법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경을 애우려고 하면 쫙 애워지고 했던 게 조금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막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몸부림쳐서 애워놓고 나면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나이가 이제 이런 이제 탈이 있는데, 그렇게 나이에 불구하고 진짜로 1년 집중만 돼버리면 머리가 아기 때처럼 더 밝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공부에 도를 닦은 경지가 어떠냐, 어떤 것이 도냐 말하려고 그러면은 아기 때 머리처럼 명석해졌느냐 안 해졌느냐, 이것이 첫째예요. 명석해졌으면 이 사람은 공부 좀 했구나, 이해가 되죠? 또 아기 때처럼 외우면은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공부가 좀 덜 됐구나.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배운 것은 안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발심을 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렇게 발심해서 하는 거죠. 네. 자, 본문 갑니다. 부차 가격불가기 또한 다시 부차 또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앞의 문장을 이어받았다 이 말이 되겠죠. 네, 또한 각과 불각이 각이다 하는 것과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유이종상하니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니 문화 위요
어떤 것이 이 불이 되는가? 이 불이 무엇이 불이냐? 일자는 동상이요, 이상은 이상이니라. 동상과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동상과 이상. 이걸 보면은 상당히 각 불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자, 동상자는, 동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동상이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비어 종종 아기가 각가지 기와 그릇들이, 우리 기와 그릇 있죠? 그러면 이 기와 그릇에는요, 무슨 흙도 섞여 있고, 무엇도 섞여 있고, 그 먼지가요, 수 없는 먼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게 기와장 그릇 조각입니다, 다. 근데 다 섞여진 것이 뭐냐, 그러면, 개동, 미진, 성상이다. 모두 미진의 성품들하고 동일한 것과 똑같이 기와 쪽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와 쪽 속에는 각가지 미진들하고 그 속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 미진이에요, 그냥. 미진이 뭐냐, 먼지죠. 먼지 쌓이면 흙이 되고, 흙 쌓여서 단단해지면 돌 되고, 요게 더 강해지면 금 되고, 이게 더 강해지면 다이아몬드 되고, 더 이제 또 빨갛게 되는 주사 있죠. 예. 그래서 한쪽으로는 세월이 지나가면 경매주사가 되고, 한쪽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래요. 예. 그것이 많은 양이 압축돼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가, 본체는 뭐예요? 미진이죠. 미진. 뭐든지 미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미진하고 똑같은 놈이, 동일한 놈이 기와장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똑같아가지고, 그런 것과 똑같아가지고, 여시 무루무명이 이와 같은 무루의 무명이, 무루와 무명이네요. 자, 이 세상에는 무루법과 무명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무루법과 무명이라고 썼는데 무명하지 말고 무루법 옆에 유루법 이러면 더 쉽죠, 여러분이. 네, 무루법, 유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루법은 새나가지 않는 법이 무루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나가지 않는 것이 뭔가 보세요. 보면 안 잊어버리고,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배우면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 공부하면 안 잊어버려요. 이 무루예요, 무루. 그런데 이게 유루는 보고도 잊어버리고, 배워도 잊어버리고, 애워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얼마나 잘 새나가 버리든지 대나무 강줄에다 물 길는 거하고 똑같은 게 유루라니까. 큰 광줄이 들고 저기까지 가기 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다 없어져. 이게 이제 유루법입니다. 이게 유루법. 그래서 무루의 대신 무명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무루는 새나가지 않으니까 무명이 없어요. 근데 유루는 새나간다죠. 유루니까. 그러면 새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무명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무명, 캄캄한 놈 무명. 그래서 무루와 무명이 종종 업하니 각가지 업의 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악업이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선업과 악업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업환, 업과 환하는 것은 또 뭐가 환이냐? 헛개비가 환이에요. 헛개비는 왜 헛개비냐? 우리 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통력 얻은 사람이 아니라 환시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여기서 앉아서 대무상 위에 나무 위를 걸어다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다 해요. 이 세상에는 안 해서 못하지. 네? 사람이 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남이 공부한 것 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미워하죠. 이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화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자책하기 전에 화난 고놈도 진여성상입니다. 진여성상. 네? 미워하는 고놈도 진여성상입니다. 그런데 왜 진여성상이 화가 나고 미워한단 말인가? 진여성상에 피리가 있는데 누가 불면 소리가 나고 안 불면 소리 안 나잖아요. 네? 진여성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그런데 질이 좋은 놈은 건드리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질이 나쁜 놈은 건드리면 나쁜 게 나가지. 그래서 질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은 어디 차이가 있느냐? 내 업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업판이 좋은 사람은 건드리면 좋은 것이 나와요. 건드리면. 모든 종종 업판들이 전부 진여성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진여성상이다. 희고로 소더라 중에 이 때문에 경전 가운데서 차 진여이고로 이 진여의 뜻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만 가지 생명체는 전부 진여에 의지해서 존재해요. 진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생명도 탄생할 수도 없고 한 생명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전부 진여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데 이 진여에 의해서 전부가 다 그 본바탕, 씨, 본바탕, 종자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진여예요. 그러면 이것을 진여라고 한쪽으로는 말하고 한쪽으로는 이것을 법성이라고 말하고 한쪽으로는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말하고 이름이 이렇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법성자리예요. 법성자리. 충분히 이해는 되죠. 이제 이 법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설 일체중생이 본래 상주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본래 영원에서 상주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간다고 모두 갈 준비 하잖아요. 갈 준비. 그런데 솔직하게 갈 준비 기분 좋을까? 그때 옛날 분들 보면은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시어머니가 한갑까지 안 가. 50좀 넘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 무엇을 해요? 죽으면 입고 가는 옷. 수의, 삼배 짜잖아요. 그거 짤 때에는 이것은 수익감이다. 약간 어릴 때게 다 들어서 알아. 이것은 수익감이라고 소리를 하고 짜요. 수익감 짠다고. 예. 그래서 딱 짜서 그걸 배를 짜서 만들어 놓잖아요. 자꾸 싸서 딱 묶어서 쌓아 놓거든요. 그거는 손은 안 되죠. 그 옷은. 그런데
그건 왜 해드리냐 했더니 참 이상하대요. 수의를 만들어놔야 오래 산대요. 예? 옛날 사람들 생각이 수의를 안 만들어 놓으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막 자기 죽어서 입으로 만드는데 좋아서 난리요. 예? 그걸 해놔야 자기 오래 산다. 또 있죠. 관목도 온 동네에 가래나무. 이게 관자는 나무예요. 오동나무 관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집이고, 조금 이제 한다 그러면, 어른들 모신다 그러면은 최고 좋은 나무가 가래나무거든요. 예, 가래나무. 무지하게 딱딱해요. 그거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켜서 저기 하지도 못해. 그런데 그 나무가 있기만 하면은 동네 잔치 벌리고 비어다가 딱 관목으로 갖다 놓거든요. 관목으로. 그래, 관목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나무 켜는 것을, 뭐죠? 드르르 하고 켜버리잖아요. 다는 옛날 목수들, 기가 막힌 분들이요. 그걸 판자 만드는데요. 딱 목줄 튕겨놓고, 그냥 쫙 하고 또 이쪽으로 쫙 하면 판자 되거든요. 그 판자에서 차곡차곡 뒷집안에 또 쌓아놓고, 그러면 또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신대요. 네?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신다. 그렇게, 예, 그게 이제, 그 옛날 시골 분들 사는 맛이 그런 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다음에는 뭐요? 손녀딸이 있고, 아들 준비는 안 하더라고. 저 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딸 시집 보낼 애기, 막 요남살 된 그런 가시네들을 놓고, 큰 딸을 만든다고, 뭔 만들어서 짜서 해놓고, 또 뭐 해서 해놓고, 딸 시집까지 또 참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산다는 게 농사지어서 밥 먹고, 예? 부모 돌아가실 준비하고, 자식 시집 보낼 준비하고, 요거 하면서 사는 게 일생, 예? 일생 살이더라고요, 옛날 분들. 그래, 이제, 우리가, 뭐가 영원하냐? 뭐가 영원하냐? 이 몸뚱이는 화입니다. 헛개비일 뿐이다. 화는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환이죠. 환상. 근데 헛개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몸뚱이는 헛개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이 몸뚱이를 영원히 놔두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옛날 진시황부터서 영원히 놔두려고 하니까 참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 몸뚱이 안에서의. 예,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한다고 뭐 쳐놓고 난리가 났죠. 아이고, 그거 갖다가 지금 방에다 모시고 살라고 그러지, 그냥. 예? 그게 이 헛개비를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게 난감한 사람들이에요.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러면 영원히 상주에서 불멸하는 것이 뭐냐? 법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여에 의해서 했죠, 지금. 지금 진여라는 말을 법석이라고 바꿔 쓰는 곳이 바로 다름이 아닌 기실론입니다. 자,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연기법에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업감연기. 두 번째, 내야연기. 세 번째가 진여연기입니다, 이게. 진여연기. 이게 진여연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법성연기, 열애장연기,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법성 열애장을 진여라는 말로 바꿔진 곳이 바로 기실론이다. 근데 왜 진여라고 바꿨을까? 이럴 때에 사상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 단계씩 더 끌어올려요.
예, 법성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법성에 너무 막연하게 느끼니까 이 법성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불멸의 이치를 가진 것. 이것이 진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불변하고 영원불멸하는 법성. 이 말이죠. 이거는 본래 상주예요. 본래 상주, 여기 나왔죠, 지금? 예, 영원히 존재한다, 상주. 영원히 상주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법성 진여는 영원히 상주하는데, 무엇은 화망하죠? 몸뚱이는 무엇 때문에? 환이기 때문에, 환인 몸뚱이는 허망한 것이지만은, 내 마음짜리 진여 법성만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어 열반이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은 몸뚱이가 아니고 진여 법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 진여 법성, 진여 연기의 개념이 뭐냐? 연기. 우리가 업홍연기, 업갑연기 하는 제일 첫 번째 가르쳤던 이 연기는 무명업에 의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무명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에 의해서 살고, 업에 의해서 죽고, 업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업갑연기예요, 전부. 업갑연기. 그런데 그 다음에 뇌하 연기만 가더라도 아래하 연기인데, 아래하 연기는요 절대로 업감에 끌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도 업감에 끌려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요. 이 세상 사는 거 전부 우리는 남이 장에 가면 따라서 장에 가고, 남이 머리를 길게 하면 나도 따라서 길게 하고, 남이 치마를 짧게 입으면 나도 따라서 짧게 입고, 밤낮 따라다니고 자기 하나도 없이 살잖아요. 자기가 어디 있어요? 따라가기 바쁘지. 이 전부 이거는 남 따라다니는 거지 자기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딱 무명에 끌려가지 않으면은 뇌하 연기는 최소한도로 다음 생에 못된 놈으로는 안 태어난다. 못된 놈으로는 안 태어난다. 제일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내 생에 잘못 태어나는 게 소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돼지 태어나는 게 제일 잘못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못된 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못된 놈으로 태어나가지고 사사건건이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은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버리면은 막을 방도 없어요. 그 업이 끝나야 돼요. 그 업이 끝나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참 불교가 방편이 많은데, 근데 그 방편도 절대로 안 통하는 데는 안 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게 업이 중하면은 저기 거예요. 마누라를 고기만 원 때리고 막 어떻게 두들겨 패든지 스님한테 가서 이게 뚫게 패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돗자리 하나를 방 문 앞에다가 세워놔라. 그러고 때린 매는 방 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뭐든지 막 잡히는 대로 때리니까 들어와서 때리려고 보니까 돗자리 하나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돗자리 그냥 무거운 놈을 들고 딸딸 말아준 놈을 가지고 마늘을 두들겨 패거든요. 뒤지게 두들겨 패더니 그 다음부터 안 패더라. 때릴 것은 숫자를 다 때려버려서. 돗자리 숫자가 많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 업이 끝나야 멈춘다니까요. 업이 끝나야. 이 업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그러니까는 심지어 감옥에 갔다 온 놈이 뭐까지 하려고 그래요? 막 경찰서에 가서 막 김을 부셔가지고 또 감옥에 간다고. 감옥에 가려고 김을 부시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가겠다고 자동차에 돈 던지고 감옥에 또 가잖아. 그 업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는가. 그럼 돌멩이 집어 던지는 힘 있으면 아무라도 가서 일하면 밥 먹지. 네? 안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는 업이 전혀 다른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업이.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연기를 뇌야 연기라고 그래요. 그 뇌야 연기는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관, 객관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진여 연기, 여기 기실론에서 가르치는 진여 연기는 뭐냐? 이 정도 되면 보살의 연기입니다. 보살 연기. 이거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만물에 순응할 줄 아는 연기예요. 네, 순응, 맡겨요. 맡겨. 자, 아프려면은 아프다, 맡겨버려요. 네, 아주 쉬운 말로 죽게 생겼으면, 가자. 하나도 여한이 없노라. 빨리 가자.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진여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 연기는 보살의 연기다. 그래서 마지막 법계 연기가 부처님 연기다. 부처님 연기는 우주 법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살도를 이루어도 또 인간 세계로 오지 천상으로 태어날 분이 없어요. 못 가. 그런데 이것을 끝도 값도 없는 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어날 수 있는 경지가 부처님 연기예요. 자, 저 우주 꼭대기 아무든지 마음대로 한번 가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가요? 한 번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법계 연기를 깨달으면 돼요. 법계 연기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진여 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듭니다. 보리 집업도 비가수상이며 보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히 닦는 것이 아니며 가수상이 아니며 이렇거든요. 보리의 법이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내한테 지금 먼지가 끼었다고 그랬잖아요. 먼지가 끼었어요. 무명이 끼었어요. 그러면 이 무명은 씻어서 닦아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무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무명은 씻어서 닦을 수 없는 것이 구름처럼 끼기 때문에 씻어서는 못 닦는다. 씻어가지고 닦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기실론은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공통이에요. 그냥 배우고 놔두면 너무 아깝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자. 이게 기실론 공부한 사람들 공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도들 가만히 보니까 나 이거 한번 외우자. 이런 분이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제가 공부 가르치는 게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원각경을 가르치니까 원각형 바로 원문을 다 외워버린 보살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지금 이 글이. 네? 어쩌면 좋대요. 네? 자, 가히 닦아서 얻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지금. 비가작상이면.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래요? 보리의 법도 가히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필경 무득이며 끝내는 보리의 법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무 색상 가견 1호대 또한 색상이라는 것은 모습이죠. 모습 가히 볼 수 없지만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모습이지 진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진여의 모습은. 그래서
신의 모습을 아무리 봐봤자, 아이고, 이거 세수 3일만 하면 냄새나 옆에 오면 도망가야 돼. 네? 진짜 이게 몸, 육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가히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색상을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모습을 가히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모습 색상이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기는 색상이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치냐? 내 눈에 딱 비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내 눈에 딱 마주쳐서 그 상대방 얼굴이 내 눈에 사진 딱 찍히는 순간 그때 모습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그러면은 상대방 얼굴은 거기서 똑딱 하는 사이에 몇 억겁 주름살이 짜글짜글 끼어버려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 얼마나 허망한지 말도 못해. 야, 내가 보는 눈 하나는 있지. 아이고, 뭘 봐. 네? 뭘 자기가 보는 눈이 있다고 이렇게. 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내가 참 멀쩡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네? 이게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가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유시 수렴업판 소작이요. 오직 이것은 수렴업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수렴업판, 물든 데 따른 업이 수렴업. 정말 우리는 가는 데마다 물이 들어와요. 성질 좋은 사람 보면은, 그래서 친구 좋은 사람 만나면 참 좋아요. 계속 공부하는 곳에 가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 금강경 이거 한 가지 아주 자신해야 될 게, 지금 아까도 그 불교 계통의 신문에 여러 군데 뭐 나와요. 요즘 뭐 각처에서 금강경 읽느라고 난리요. 네? 하루에 금강경 한 번 읽는데 40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왔네. 근데 금강경 한 번 읽는데 40분 걸리면 아주 처음이죠. 굉장히 초보자 때 40분 걸리지. 조금 가면은 몇 분 걸려요? 그 봐요. 그러니까 40분 걸리면 초보자들, 네? 초보자들이죠. 네, 그런데 모아가지고 하루에 꼭 4시간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근데 거기에 거사들이 많네. 네, 그 모이면은. 근데, 그런 금강경 읽는 이런 업을 만나면은 어때? 제법이죠. 네, 제법이요. 그럴 때에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업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렴, 물드는 데 따라서 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보는 것마다 업이 돼요. 보는 것마다. 그래서 수렴업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빛이 지색 불공지 성인이, 이것은 지혜의 모습입니다. 지금 지색입니다. 지금 색상과 지색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색상만 보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모습이에요. 반야의 모습. 지혜의 모습이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죠. 그게 지색입니다. 지색, 불공지성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불공입니다. 불공은 뭐냐? 실유. 우리 불교에 유와 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공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상을 유와 무를 설명한 것인 줄을 이해를 못하고 공은 다른 공인 줄로 안단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이러잖아요. 그러면 색자는 유자예요. 유가 곧 공이요. 공즉시 색 그러면 공이 곧 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은 뭐겠어요? 색은 유요, 공은 무자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유는 곧 무요, 무는 곧 유다. 이걸 설명한 게 반야신경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걸 놔두고 색즉시공 공주치색 하니까 뭐 아리까리 해가지고 읽고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애우고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러고 막 애우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유와 무가 둘이냐 유와 무가 따로냐 유가 건 무요 무가 건 유다. 예? 이게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기 쉬운 글인데 그것을 색즉시공으로 계속하니까 못 알아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광 그럼 공과 불공겠죠. 공은 뭐가 공이냐 무가 공이란 말이에요. 불공은 뭐예요? 유 그러죠. 예, 유의 예. 그 불공은 성 유의 성품이죠 지금. 유의 성품이 그러면 이것은 뭐냐 불공은 공이 아니니까 유죠. 지색 불공의 성품이 아니니 그 무슨 말이겠어요? 지색 불공의 지색이 지색 지혜의 모습 반야라고 하는 것이 지색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유의 이슬유자 유의 성품이냐 이것이 유의 성품이 아니라죠. 네, 지색은 반야는 유성이 아니라 예, 유성이 아니다. 이해가 됐죠? 글을 이렇게 조금 생소한 글로 써 있다고 처음에는 까다롭지만은 나중에 이해되고 나면 하나도 안 생소한 글이니까 재밌게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 지상이 무가경고라 하시니라 지상은 지혜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네, 지상은 뭡니까? 가히 뭐 할 수가 없죠? 네. 반야의 실체가 보이든가 안 보이죠. 지상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상이요, 하나는 이상이다 그랬는데 이 동상에는 뭐가 동이냐? 유와 무가 하나다. 동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해가 되시나요? 유와 무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하나인 것이 동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뭐가 다른가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명쾌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종종 아기가 가지가지 기와 그릇이 각각 부동인 달아야 각각 같지가 않은 것과 같아서 그러면은 종종 기압적 그릇들이 아주 처음에 온 흙이 자 너들 볼까요? 여주서 만든 기와 여주 기와 옛날에 최고죠. 옛날에 오대산 법당 지금 법당 지을 적에요. 저기 여주에서 기와 만들어서 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대산은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기아가 동파가 어떻게 심하든지 겨울 되면은 기아가 쩍 터지고 이럽니다. 터지면은 글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뭐 법당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심해서 나중에 동판기아를 이어버리니까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동판기아를 딱 올리고 난 뒤부터서는 동판이 안 돼. 동파가 안 돼, 동파. 겨울에 깨지질 않는단 말이죠. 안 깨지니까 물 셀 일이 없죠. 물 셀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주에서 만든 기와 흙 다르고, 저기 전라도 강진에서 만든 흙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근데 기와장 만들어 놓고는 똑같은 놈이지. 그 미진만 다르지, 그 먼지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같다고 못해. 달라요. 강진 것, 여주 것,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거는. 응? 그래서 종종 아기가 각각 부동한 것과 같이, 각각 그 먼지가 같지 않은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다른 모습이 있다. 이 다른 모습이 이제 어디까? 좀 있어요. 이북에 태어난 사람, 이남에 태어난 사람,
전라도 태어난 사람, 경상도 태어난 사람, 이거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달라. 시각이 다 다르고, 이거 성격도 엄청나게 다르고, 이거 말도 못해. 근데, 그걸 갖다 전라도, 경상도 내버리고 나면 똑같은데, 내버리지 않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내버릴래요? 안 내버릴래요? 내버려. 근데 그게 쉽게 내버려져야 말이지. 안 내버려지죠. 여실무루 무명이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이 그러면 무루 무명 앞에서 먼저 말했죠. 지금 무엇으로 바뀌냐? 수염한입니다. 수련함으로 차별하며. 그러니까 이런 무루 무명이 무엇으로 차별해야 되냐? 염만 따라서 차별된다. 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그릇 하나 만들어도 거기다가 무슨 색채를 넣느냐에 또 달라져 버리고 그 염만 따라서 전부 달라지죠. 같은 그릇이라도. 그러면 사람도 염은 무슨 환경에서 살았느냐, 무엇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업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염만 따라서 차별이 되면 또 성염만으로 차별본이라 성염만 그러면은 처음에는 염만은 따른 것이고요. 수렴한 그 다음에는 염만은 조금 무리가 있긴 있어요. 성은 염만이 안 되는데 왜 성을 염만한다고 했을까? 이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쳐다봐야 될 구절이에요. 수렴하는 누구든지 염만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는 것은 공감이 되죠. 그런데 이 성까지 염만에 따른다. 그러면은 그것이 맞다. 어떻게 맞느냐. 애기 태어나는 거 보면 태어나자마자 끽끽거리기 잘하는 놈, 발로 차기 잘하는 놈, 노래 부르기 잘하는 다른 놈, 전부 오면서부터 가지고 와버려요. 이게 오면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이 깨끗한 성이 당초에 진여법성이 살면서 물이 들어가지고 성품에까지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품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요래서 전생업이 너무 많이 나에게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거는 닦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어느 정도 오래 걸리냐? 몇 겁이 걸린다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몇 겁이 걸린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선사들은 몇 겁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세월은 몇 겁이 걸리는데 일념으로 보니까 일념 속에 몇 겁이 한꺼번에 지나가 버리더라. 일념 속에 그 경지에서 본다면은 몇 겁은 단 한 찰나에 바로 해탈할 수 있다. 이게 가르친 것이 바로 조사 스님들의 견해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내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이거 고쳐질 수 있나요? 없나요? 고칠 수 있지요? 네, 고치려고 노력만 하면 고쳐지지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생멸인연이에요. 생멸, 태어나고 죽는. 그러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 인연 때문에 태어나고 인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인연 소생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전부 인연 소생이에요. 그런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내 인연 소치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단나 남 탓으로 돌리면은
남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 탓으로 돌려서 돌릴수록 이 사람은 점점 안 되는 거죠. 점점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대탓으로 돌립니다. 자, 인연, 생멸 인연입니다. 오이 연기, 전기, 내 전기. 그런데, 기실론이 조금 어렵다고 빡빡하게 느끼는 것들이 이런 법수가 많이 나옵니다. 법수라고 그래요, 법수. 똑같은 말이지만은 여기 앞에서도 각과 불각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각은 어떤 것이 각이고 불각은 어떤 것이 불각이다. 그래 놓고 또 색상과 색상 그리고 공과 불공과 공과 그러면 유와 무를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 그냥 우리가 백화문으로 그냥 구어체로 설명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문장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장으로. 그래서 접하는 사람이 조금 딱딱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오이의 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차 생멸인연자는 생멸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소위 중생이 의심하여 의와 의식이 전행이라. 중생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의와 의식이 전전하기 때문이니라. 자, 의와 의식.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유식에서 보면은 시, 의, 식 이렇게 삼식이었죠. 시, 의, 식 그러면은 의는 제7식 말라식의 의고 의식은 육군의 의식입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의 그러면 여기서 딱 가닥이 어디가 나오는가 보세요. 말하자면은 중생이 소위 말하자면이죠. 중생이 심 아래하식이죠. 의 말라식이죠. 의식 제6식이죠. 예, 이렇게 마음에 의지해가지고 의와 의식이 전전하기 때문이니라. 아래하식에 의해가지고 7식과 6식이 전전하기 때문이니라. 말됐죠? 예. 차이우나오 이 뜻은 무엇인가? 어째서인가? 이의 아래하식하여 아래하식을 의존해가지고 서류 무명하니 무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불각이 위하여 불각에 일어나서 불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각에 일어나서 불각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죠.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능견하며 능이 보기도 하며 그러니까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지금부터 봐야지 하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면 그냥 봐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들을래 지금부터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딪히면 들리는 거예요. 됐죠? 예. 불각이 기하여 능견하면 능이 보기도 하며 능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능치 경계하여 능이 경계를 취해서 경계를 여기 경계를 자기가 취사하잖아요. 아 저건 내 거다 저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이럴 때 그래서 취란 말이에요. 버린 게 아니고 능이 경계를 취해가지고 기념이 상속일세 기념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서 계속 이어질 때 이렇게 생각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경계에 취해서 하기 때문에 경계에 취한다는 말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할 때는 경계를 취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을 할 때에는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를 취하거나 경계에 끌려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생각이 일어난다. 우리는 제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근데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예, 세상 사는 거예요. 나라가 세상 사는 거예요. 예, 무엇을 꼭 나라가 세상 살 때 유념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주변 나라를 보고 가거라. 꼭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가라. 이러면은 나라에 탈이 안 생겨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그 전까지는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망한 이유가 옆에를 안 보고 가다가 망한 것이고 그 뒤로도 고려 때도 주변을 안 본 거예요. 주변을. 그래서 고려 때도 원나라가 뭐예요? 몽골이잖아요. 몽골. 몽골한테 꼼짝한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중국을 아주 기가 막혀도 보통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신 아직 차렸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되니까 명나라 제사를 망한 놈의 중국 제사를 화양동에다 사당집 지어놓고 지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화나가지고 쫓아와서 임금 저기 남한산으로 도망가고 하는 게 그 유명한 병자호란이. 어째 병자호란이 왔느냐. 그 짓을 하다가 망한 나라 뭐라고 제사 지낸지 아세요? 아이고 죄도 못 받아 드시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라고 화양동에서 망한 나라 제사 지냈다니까. 그것을 말로는 숭명반청을 해.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반대했다. 말로는. 아니 망한 나라를 숭상하고 지금 서 있는 나라를 반대하면 어쩌란 말이야. 아이고야 우리 이게 근데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더해. 절대 옆에를 못 보더라고. 우리가 옆에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공부 늦어지니까 그냥 갈게요. 기념이 상서갈세 고설위의니라. 그래서 의가 된다고 살아난다. 의 뜻 있답니다. 지금 차이가 부유 오정명하니 여기에 다시 5개의 이름이 있으니 우나 위오 어떤 것이 5인가. 일자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나옵니다. 이 5개는 가능하면은 이 문장 다 외우면 더 좋고 안 하면 이 5개 이름은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명이 업식입니다. 업식. 정말 우리는 실제로 업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거야. 업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말을 아주 완전히 업에 대한 업론자라고 말한다면은 업론에 의지해서 말을 한다면은 부처도 부처업에 의해서 부처가 된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부처업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것이지 업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업을 숭상하는 사람들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 부처님은 끌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처님은 안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부처님은 업에서 초탈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살짝 빼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업을 추종하는 분상에서 보면은 부처도 부처의 업에 의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자기 업에 의해서 전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자, 여기도 결려, 눈도 잘 안 보이려고 그래. 귀도, 정말, 병원에 안 갔으면 진지기절이 갔어. 그런데 요즘은 그 병원이 어떻게 그렇게 귀신처럼 잘 병도 찾아내는지 참말로, 그래가지고 지금 멀쩡하지만은 참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빨 한두 개씩은 다 한번 나무 이빨 끼워 넣었을 거고, 나이 먹으면. 순수 자기 것까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별의별 거 다 끼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심장도 이만큼 쇳덩어리 갖다 넣고 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고. 참 무서워 죽어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런데 그게 왜 이럴까 쳐다보니까 누구 하나도 없어. 전부 지업이지. 자기 업이요, 자기 업. 자, 폐가 나쁘고, 위가 나쁘고, 간이 나쁘고, 전부 지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잘 살았으면 그런 거 안 와.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나빠져서 가더라고요. 네? 결국 마지막에 갈 때는 뭔가 하나가 고장나서 가잖아요. 뭔가 하나. 그러니까, 그건 나빠져서 가나, 저놈 나빠져서 가나, 왜 가는 거 똑같으니까, 탓하지 말고, 이 업이 이렇게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업식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업식입니다. 그럼 이 업식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세요. 위, 무명약으로. 무명의 힘 때문에 불각심동고요. 불각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무명, 업식이더라. 업식을 계산돼가지고 또렷하게 해가지고 지어진 업만 업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지어놓은 업이 삿댐처럼 쌓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재앙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모두 이러고 앉았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지가 다 모르는 사이에 다 해놓은 업이요. 충분히 이해되죠? 예, 이게 업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자는 명이 전식이니, 전식은 굴른 거예요. 업이 아까는 나무업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돌멩이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업이 바뀌어요. 업이 한 가지로 꼭 가는 게 아니에요. 전식. 자, 그러면 이 전식이 되는데 동심하야. 그놈은 무엇 때문에 전식이 되냐? 동하는 마음에 의해 가지고. 아까 제일 처음에 업식은 뭐겠어요? 심이 동해가지고 업식이 됐죠. 마음이 움직여서.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움직이는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견상고요. 능이 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능이 아는 것은 그냥 빼버려 되고요. 동심으로 바깥 모습을 보기 때문이요. 동한 마음으로 바깥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자, 동하지 않고 보면은 물건이 실상이 보여요. 근데 동하고 보면은 실상은 안 보여요. 동하고 보면. 대부분이 관상가가 사람은 제일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관상가는 배울 적에 사각형으로 생기면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무엇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코가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딱 됐어. 그래서 너는 풀자가 이럴 것이다. 아니요. 딱. 네. 아니요. 그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아왔느냐가 그 사람 업이지. 그렇게 생긴 대로 가질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못하면은 못생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못생긴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못생긴 사람이 누가 안 쳐다보니까 지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못생겨가지고 성공조차 못하면 참 난감해요. 그거는. 자, 우리는 뭐냐, 그냥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동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동한 마음이 바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관상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 이게요, 일상적인 사람은 관상법에서 못 벗어나요. 또 잘 맞아요. 그래서 관상법 일상성은 못 벗어나. 근데 누가 관상이 안 맞느냐? 특별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관상법에 딱 맞는 사람 되실래요? 특별한 사람 되실래요? 와, 이거요. 이것이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관상이 소용없어요. 코가 하나 없어도 상관없어. 없어도 코는 키우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살아,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은 성공해요. 이해됐죠? 그 소리는 이해를 안 해야 자, 세 번째는 명이 현식입니다. 현식 나타나는 현자입니다. 현식, 예, 현식.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업식, 전식, 현식.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업식, 전식, 현식. 세 개는 일단 외워놓고 가야죠. 네. 업식, 전식, 현식. 그럼 업식은 마음이 동해서 생기는 것이 업식이고, 전식은 동한 마음으로 상대를 봐서 생기는 것이 전식이고. 그렇죠? 그러면 현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보세요. 소위 능연일체 경계가 능이 일체 경계에 나타나는 것이 유여명경이 마치 밝은 거울이 현의 색상이 나라야 밝은 거울에 색상이 나타난 것과 같아서 그래서 현식입니다. 이제 거울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거울 앞에 가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렇게 나타나는 이거 현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울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식을 하는 사람은. 그럼 보면은 이 사람은 무엇이구나 알아버리죠.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은, 근데 내가 공부가 캄캄절벽이면은 내가 거울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렇게 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현상이 안 돼요. 현식 딱 떠오르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현식은 떠오르면 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공부가 깊어져야 이루어지는 의식이에요. 그래, 현식도 여기하야 현식도 또한과 같아서 숙이 오진하야 그 오진에 따라서 오진 색성향비촉 오진이죠? 네, 이 오진에 따라서 색성향비촉 오진에 따라서 뭡니까? 대지직현하야 무유전후라. 대지직현입니다. 대지, 자, 이르는데 대해서 도착, 이르는데 대해서예요. 무엇이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대할 적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대지직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대경, 경계의 경자, 대경직현. 또 하나는 거울 경자를 써도 더 좋아요. 거울에 나타나기만 하면 거울에 가기만 하면 거울에 바로 나타난다. 대경직현.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거 대경직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선방에서 모두 전개하는 것이 세상에 이익이 생기면은 반드시 대경직현을 해줘야 돼요. 거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이럴 때에 머뭇거려버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네. 지금 북한에서 빠바바바 쐈다며 그랬는데 1시간 넘게 머뭇거려버렸다고 난리여 지금 여기 이쪽 군인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해놓고도 일이 생기면 머뭇 하는 것이 우리 업이요 지금. 이거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대경직현이 전혀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그래도 저 신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유식한 소리 하대요. 예, 오늘 그 대법원에서 그 한명숙 씨 재판한 거 5년 걸려가지고 판결을 냈는데 어떤 여자 논설위원이던데 정의도 때가 늦으면 정의가 아니라고. 아무리 그게 저거 한마디 신문사에 오래 있어도 근사한 소리를 해. 한마디씩 들 소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진즉이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을 5년이나 걸려가지고 인제서 하니까 그것이 무슨 정의냐고. 무슨 정의냐고. 예, 그러더라고요. 대지직현, 대경직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일이 생기거든 바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선방에서는 어느 정도로 급하게 이걸 다그치지 아세요? 일이 부딪히면 반응하지 않으면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것이 악 하는 소리 법상에 올라서 하죠. 네. 또 어떤 때에는 팍 쳤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살의 의미예요. 살. 이게 딱 치면은 그 사람을
끊는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몽둥이를 치거든요. 그 왜 머뭇거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선방의 촉구예요. 대경직현 못하면은 가는 겁니다. 왜 대경직현을 못하면 가느냐? 이 세상은 살얼음판이고 이 세상은 전장통과 똑같은 것이다. 그럼 만약에 적군이 와서 내 목에다 칼을 딱 겨눴는데 그때 머뭇머뭇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죠? 그때 머뭇머뭇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아라. 머뭇거리면 너는 간다. 이게 선방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대경직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생기면 바로 응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게 정부더라고. 정부가 옛날에 국정원 사건도 그냥 바로 나가버리면 될 일을 우물딱 해가지고 폭통 터져버리고, 세월호 사건도 우물딱 하다가 해버리고, 누구의 성암정의 사태도 그냥 우물딱 하다가 난리 나버리고, 전부가 어찌 그렇게 폭통 터지는지 일이 이런 거다. 일 생기면 바로 바꾸려야 돼요. 바로. 그럴 때에 그것이 사람들이 속이 시원해져요. 머뭇하면 이제 폭통 터진다. 나중에는 폭통 터지다 죽어서 나중에 그렇게 대응 안 해도 폭통 안 터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지직현, 그래 대경직현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유전유라 전후가 있지 않다. 앞뒤가 없어. 이제 딱 나타나면 거기에 딱 나타나 버렸는데 무슨 앞뒤가 무슨 따로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 일체시의 모든 때에 이문이 기하냐. 이문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상재정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다. 언제든지. 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경직현, 대지직현 하나 하고요. 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직근자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경직현, 거울에 물건이 오거든 바로 응해줘라.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오면은 바로 대응을 하라. 대경직현 이해됐죠? 직근자처. 지금은 지금이죠. 차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떠나면 상황 달라져요.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을 여기서 할 때에 여기서 묻고 대답하면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물쭈물하다가 저기 나가가지고 스님 요건 뭔가요? 저 우물쭈물 하면은 이 상황하고 또 다른 상황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언제든지 지금 차처.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번뇌 망상을 해버리면 기실론하고 멀어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신 똑똑히 차려가지고 기실론에 집중을 하면은 기실론 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 네 가지는 네 번째는 여기 지식인이, 이것은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의식인이, 지식인이 한번 봅시다. 말하자면 분별, 염정법과요. 염정법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염정법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식인 그러죠. 지식인.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지식이냐? 자, 최고적에 누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고, 깨끗한 법, 더러운 법을 가려낼 줄 알아야 지식인이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는 태국 쪽에는 누구는 어떤 임금은 무엇을 했고 누구는 무엇을 했고 다 아는데 막상 현재의 염정법을 못 가려버리면 어디다 쓰겠어요? 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염정법을 가르치라는 것, 이것이 지식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지식인데 여기는 염정법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명이 상속식이니, 상속식 하는 것은 계속 끌고 다니는 시계, 끌고 다니는 마음.
그러면은 이게 5가지인데, 자, 지식상속식. 지식상속식이 지금 끝으로 2개를 더 보탰죠? 그러면은 앞에 처음에 업식, 전식, 현식. 이렇게 지식상속식. 그게 어렵죠? 그러면은 이걸 내일 또 안 잃어버려야 되고, 다음 주에도 안 잃어버리면은 귀신령 그래도 조금. 그러면 업식과 전식과 현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되죠? 자, 마음이 동해서 일어나는 것 없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동한 마음으로 보니까 전식. 그렇죠? 현식은 대경지켜. 현식 대경지켜. 딱 거울 나타나면은 대경지켜를 해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혜지자 지식은 어떤 것이다? 지혜지자 지는 염정법을 가릴 줄 알아야 지식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염정법 가린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릴 줄 알아. 예. 그 다음에 상속식이에요. 상속식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어지는 것 무엇이 상속인가 보세요. 이 염이 상응하여 부담고로 염이 상응해가지고 끊어지지 않는다. 염이 상응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이 상속심. 이것이 굉장한 업으로 가는 가장 모체가 되는 게 이 상속식입니다. 상속식.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업으로 연결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업으로 연결을 안 지으려면. 이게 업의 연결.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관세음보살,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상속식이.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00번을 하고 10만 번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다른 것이 또 계속 이어졌어. 아, 걔가 그렇게 고얀 놈이야. 근자서 내가 가만 두나봐. 요걸 하루 종일 해봐야 몇십 개 안 돼. 온전히 눈 뜨자마자 저때까지 검식기 내가 죽여버려. 검식기 죽여버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무리 미워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공식기 내가 가만 안 둬. 했거든. 빨리 관세음보살 해버리란 말이야 그냥. 그러면 어떤 업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거요. 관세음보살 업이 많아져 버리죠. 그래서 업을 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좋은 것도 업이 되면 못 쓰는데 나쁜 것이 업이 되면 쓰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업을 지었다 싶으면은 빨리 관세음보살 불러라. 빨리 불러라. 왜 그러냐면 이게 상속식이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놈, 상속되는 놈, 그죠? 근데 막 악심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관세음보살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악심은 자연히 적어지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도 때때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때때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진짜 기도냐? 이와 같은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진짜 기도가 되는데 그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관세음보살을 우리 남편 직장에 올라가고 월급 올려주시고 우리 아들 딸 어디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요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그래 입학기도 지금 조금 있으면 아주 우리나라 불교 굉장히 재밌거든요. 벌려요? 대학 가자고 기도를 했어. 100일 기도. 합격하면 소원 성취했으니까 절에 안 가고 합격 안 하면은 기도해도 소용도 없대. 그러고 안 가고. 일본은 입학기도 하고 상관없는 기도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 나갔어요. 그럼 뭐만 하는지 아세요? 왕생극락만 발언합니다. 죽은데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야지. 네? 사후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지 살아있는 사람 복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네? 살아있는 사람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도 때문에 신심이 깊어지고 얕아지고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기도가 신심을 좌우해버린다. 그런데 신심을 좌우할 바에는 기도를 철저하게 해라.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기도가 모든 업식을 소멸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음보살을 해버려라. 그러면
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그때는 그냥 극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기도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 되셨죠? 염이 상하야 부단하기 때문에 주지, 과거, 무량세 등 선악지 업하야 과거의 무량한 세상 등 선악의 업을 주지해서 주지는 그 선악 그게 머무르고 그놈을 가지고 옛날에 지었던 그 업을 가지고 옵니다. 영 불실고며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속식이라면 안 잊어버려요. 옛날에 지은 업을 안 잊어버려 계속 가지고 머릿속에 뱅뱅뱅 돌린단 말이에요. 부능 성수 현재 미래 고락 등 보아야 또 다시 무엇을 하느냐 현세 미래 고통스럽고 즐거운 등의 과보를 성숙시켜버린다. 그러면 현세에 뭐가 됩니까? 상속식이 먹은 마음이 계속 있다가 얼마 전에는 그 자식 그냥 아니 저 꼴보기 싫어 죽겠네. 요 정도 말했는데 이것이 하루가 지내고 이틀이 지내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반복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으로 가냐. 그래 안 되겠어. 그건 내 버릇 고쳐줘야 돼. 거꾸로 시간이 더 지면 강해져 버립니다. 놔버린 사람은 안 강해져요. 놔버린 사람은. 내가 가만두라고 욕 실컷 해버리고 딱 끝나면 되는데 근데 자꾸 속으로 이빨을 갈아. 속으로 이빨. 그럼 나중에도 그 업이 강해져 버려요.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게 금생 지금과 내세의 과보를 성숙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더 키워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상속식입니다. 그래서 무차이고요. 무차이고로 이 말은 조금도 어김없이 업보대로 받아버려요. 아, 과보에 내가 10원짜리 줬으면 10원 받고 내가 100원짜리 줬으면 100원 받고 과보가 저울 때 눈 한 점도 안 틀리게 과보가 딱딱 와서 맡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그것은 그 길 때문이 아니라 내 업 때문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능력 현재 이경지사로 능히 현재 이미 경험한 일로 경험한 일 현재 체험한 일입니다. 지금 체험한 일로 호련히 영하고 호련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현재 이미 경험한 일을 갖다가 호련히 마음속에다 딱 염을 합니다. 미래지사로 하여금 앞으로 올 일을 갖다가 불가게 자기도 모르게 망령되게 생각을 한다. 이것들이 전부 상속식이다. 자기도 모르게 불각이죠. 망려 그러면 잘못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망려 생각할 여자죠. 네, 생각을 하는 이것이 상속식이다. 아이고 상속식이 너무 길었어 설명이. 그러니 상속식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상속식이다. 글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지식은 뭐예요? 염정을 분별하는 놈이 지식이고 그냥 됐죠 지금. 대경지등하는 놈은 뭐? 현식이고 예. 동심으로 상대를 보는 놈은 전식이고 이게 마음 경계가 오니까 마음이 동했을 때가 뭐라고요? 없이. 이렇게 없이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오늘 요거는 오식은 확실하게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의 깊이가 달라진다. 어저께 그냥 관세음보살을 하던 것과 이걸 공부하고 관세음보살 했을 때 깊이가 달라진다. 되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